서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맞죠? 네, 아멘. 주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경배드려 다시 한번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미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참 우리 다시 한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미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산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리에 일어나서서 고백합니다. 감사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에 모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분명 하늘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간들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각 가정들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넉넉히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믿는 가정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나시는 이춘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늘 끝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소 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린 지체들과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찬양팀들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길 원하며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시간을 갖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특송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두 팀이 준비를 하셨는데 임시열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생님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 찬양을 인도할 때보다 오히려 떨리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사전으로 좀 고백을 드리자면 이 곡의 탄생 배경을 주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주실 때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나름대로 써서 제가 이제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지근에 있는 자매에게 곡을 들려줬더니 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진행이 될 때 어떤 곡과 닮았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저 친구가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고백도 나도 마찬가지로 나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잔잔한 곡에 좀 같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권사님께서 도와주셔서 흔쾌히 또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암송을 했는데요. 다 외웠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면 또 이렇게 깜빡하고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틀리더라도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네 미약 같은 세상을 이길 용기와 지혜 내게 주시네 아버지는 내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네 내 영혼을 생시키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네 헤세드의 아버지 긍휼의 아바 임마누엘 아버지 사랑의 아바 헤세드의 아버지 긍휼의 아바 임마누엘 아버지 사랑의 아바 헤세드의 아버지 긍휼의 아바 임마누엘 아버지 사랑의 아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리 아버지 집에 나 영원히 살리 그 안에서 참 평화 누리며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귀염둥이들 김재민, 김예원 엄마도 같이 가운데 보지 응원 필요해. 마이크. 마이크. 이렇게 현장감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천만 아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날 위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참 귀한 그 이름 아멘. 어제 연습을 아니 한 이틀 동안 했는데 잘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우리 헌금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감사들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들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환경을 주님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한 가지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기적의 삶을 살았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꽃으로 또 과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손길 좀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이런 감사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일도 지난 금요일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신약부터 우리 신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약 마치면 일독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또 신약을 도전을 합니다. 그죠? 그까지 내년 뭐 이때쯤 되면 또 일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잘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을 하면서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6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죠.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한 건 뭐죠?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장수와 번영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대표가 부모님 공경이에요.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그렇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그랑금요일날 말라기를 이제 통독 끝으로 해서 구약 통독이 마쳤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 시대는 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개와 스가리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줄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대가 다시 부패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태하고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세대로 돌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서운해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 말라기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2절에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이런 식이에요. 1장 6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돌아오라. 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문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 1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릴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드림 자체가 이게 불결하다, 이게 불순하다.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니들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드릴 수 있겠는가?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걸 안 했어.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드릴 것 다 드려요. 드릴 것 다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데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 뭐를 잘못했는지. 굉장히 서운한 하나님의 마음이 발락에 다 들어있어요. 오죽하면 그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이 제물을 막 드리는데 계속해서 불을 피워서 드리는데 이게 다 역겹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이 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의무를 행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들 의무 행하는 것이죠. 이러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뭐 복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아주 역겨워하시죠. 정말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11조예요. 11조. 최고의 감사 11조. 그런데 말라기가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치채셨죠? 다 아시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이런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요. 거기 보면 3장 2절에 1절에 되어 있나요? 언약의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다시금 깨끗하게 연단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금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3장 3절에 보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 형편없는 레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연단해서 그들로 공의로운 재물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을 다시 개혁시켜서 정말 나에게 진정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3장 1절 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 3장 4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언제? 그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서 연단시켜서 다시 깨끗한 그 제물로 나에게 바치면 그 제물들이 옛날에 그 드렸던 그 기쁨으로 드렸던 그때의 그 제물을 회복하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거죠. 말라기 시대. 그래서 다시금 나를 진정으로 찾는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돌이킬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그래 맞아 좋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누가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혹시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성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다시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렇게 다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또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 매일같이 재물은 열심히 드리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렇게 질책하시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물론 그들은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안 지켰다고 하는 책망이신 거죠. 그 규례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율법은 좀 쉬워요. 그렇죠? 하루에 3번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 끝이에요. 이거 바쳐. 그거 바치면 끝이에요. 율법은 좀 쉬울 수, 우리는 율법도 참 지키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거는 좀 단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 이러면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 수준을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11조가 아니라, 율법으로 드려지는 봉헌물이 아니라,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죠? 용돈을 보내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이걸 왜 보내지?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돈 받고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비록 이 금액은 작아도 부모님 이게 정말 부모님 쓰십시오. 이런 마음이 담겨와야지 마음은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갔니? 도대체 내가 그걸 원하는 줄 아니? 너의 마음은 어디 갔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 자, 우리 11조의 그 의미나 이런 걸 좀 한번 간략하게 보면, 사실 11조는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 그 드리는 게 그 이제 11조를 서원해서 드리죠. 롯을 구출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에게 공개를 받게 되죠.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요. 강제일까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표시예요. 11조는 감사의 표시예요. 자원하는 마음. 뭐 거기만 있나요?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죠. 꿈에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 서원의 마지막에 내가 드린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죠? 자원하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의 표시죠.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요셉 때 보면 그 애굽에서 참 그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7년 흉년 때 애굽 그 바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밭을 샀어요. 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음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다 팔았어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그때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걸 다 사가지고 다시 다 나눠줘요. 씨도 나눠주고 경작할 수 있도록 다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이거 해서 경작해서 20% 저기 있나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르게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어. 저거예요. 저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요. 주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바로를 섬기겠다. 감사의 표시예요. 12조, 11조가 아니라 12조. 그죠? 12조.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로 들어와서 율법이 되었는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저 때는 사실은 누구한테 감사할지 몰라요. 그죠?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먹이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의 그 감사를 나를 향해서 드려라 라고 제정을 해 주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 또 자원해서 드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이나 신약에는 11조에 다른 헌금은 잘 없어요. 뭐 연보, 신약에는 특별히 11조 얘기도 없고요. 연보, 이제 이런 얘기들만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우리 헌금하고 이렇게 같이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제정된 11조라고 하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이 11조를 얘기하면서 그 용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11조의 용도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가 뭐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전진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수기에 보면
이 11조를 내면 그것을 레위인의 생활비로 줬어요. 이게 11조예요. 저 11조 내면 그것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어요. 땅을 다 분배하면서 레위인에게는 안 줬죠. 그죠? 왜? 하나님의 일을 잘 다스리라고, 잘 펼치라고, 그거에 전념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라고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저걸로 사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11조를 드리면 그걸로 레위인들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받은 거에서 다시 또 자기들의 11조를 띄어서 누구에게 줘?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줘요. 이렇게 해서 11조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리는 11조예요. 저건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게 언약을 재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11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3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어라, 지정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저 11조를 가지면서 백성들하고 드린 사람들하고 그 성전에서 먹는 거 이런 걸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준 11조 말고 다른 엑스트라 11조, 두 번째 11조, 그것은 이 성전 이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나온 11조는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 두 번째 11조는 이 구제예요. 우리 같이 교제하고 구제하는데 이렇게 사용한 것이 11조. 그러니까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1조와 또 10의 1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죠. 이게 아까 요셉이 했던 20%는 우리에게 그리고 40%는 너희들이 써라 하고 하는 그거와 뭐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헌금 많이 하시죠? 대략 한 20% 정도를 보면 그 정도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정도면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40%, 80%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조의 목적과 방법과 용도예요. 자, 목적은 뭐였죠? 지금 이제 레위인들 이것과 그다음에 교회 운영과 또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나누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의미는 뭐예요? 자원에서 감사 이런 걸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11조인데 딱 10분의 1이다. 그러면 세금 떼기 전이냐, 떼기 후냐, 먼저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잘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가요? 다 마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율법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자, 우리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이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법.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이 예표를 주었던 그 율법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가 드려야 되는가, 이거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율법으로 느낀다면 거기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면 됩니다. 딱 11조. 이거
어디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탓하시죠. 여기가 그런 거예요. 하이슬 진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탓하시는데 저기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는데 저 근채가 뭐야? 뭐 나물 하나 사는 거 아주 소소한 것 그것까지도 다 11조를 다 챙겨서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11조 한다고 다 따져서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버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무로 지킨다고 하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다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게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뭐 전대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의당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사람이 뭐 돈 싸들고 가니까 아니요, 그건 먹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그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처럼 돈 받을 권리가 없냐? 바울은 그 자비량으로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자기가 돈도 안 받고 말이야. 자기가 벌어서 한다는 거.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베드로처럼 뭐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그 경비들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연보를 얘기하죠. 연보할 것을.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헌금이 필요해요. 왜? 목회자들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교회 운영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게 이제 그 원칙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 먼저는 뭐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정하시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자유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인가, 어떻게 11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다.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월정 헌금을 해야지, 아니 11조를 해야지, 얼마큼을 해야 될까?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옛날에 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11조,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11조, 먹고 마시는 12조, 세컨더리 11조, 그거 그죠? 그리고 나머지 조심해야 될 것, 나머지 80%는 다 내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유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즐기시면 됩니다.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아요. 다른 곳에는 또 힘에 좀 과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되는 대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거운 마음. 이게 좀 부담이 되면 회개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유자들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의 11조와 헌금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셨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정한 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서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가는 거죠, 그죠? 저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딱 어디까지가 10분의 1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인지 정말 인색함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드리는지 이 즐거움이 가는 것이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내가 꺼리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어찌 할까요?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으시는데 복을 넘치게 해줘요. 오늘 본문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넘치게 주는 거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이 뭐냐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러지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록된 바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이런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들어보는데 참으로 이 고난 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러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의 지난 일들을 간증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은 그들의 고백.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간증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오유나든가요? 탤런트 이제 자폐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너무도 심각하게 해서 하나님하고 순절했다 그러죠. 가서 기도하다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당신하고 내 일이 끝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기도방에서 이런 하나님은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30분도 못 돼가지고 다시 울면서 다시 왔다는 거죠. 왜? 나갔더니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는데 그때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그 안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이렇게 놀라운 복입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의 환경은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은 더 좋아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려보라는 것이죠. 그 많은 간증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정말로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 바로 헌물이고 우리가 드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그럼 11조로 드리세요. 이게 1,000번제로 드립니다. 그냥 1,000번제로 드리세요. 내가 정한 대로 드리시면 인색하거나 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고의 감사는 11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율법이 아닌 자유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하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넘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온전한 11조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자유자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여 찬양해 나의 전이신 나의 진.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